이제 가을입니다. 금년 이른 봄, 저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 8주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답이 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8주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그나 카르타 산상수훈, 이 주제로 설교하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딱 두 마디로 정리하자면 구도와 상생이다. 참되게 따뜻하게 사는 것, 그것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나니 오늘 지금 이 시대 우리 기독교회가 넘어야 될 산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 이 시대는 과학의 시대라고 하는데 과학을 신앙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병고침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기도에서 병이 낫는 문제 말입니다. 종교가 이 시대에 번영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그 모든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언약이구나. 언약이 깨지면 세상은 무너지는구나. 그리고 그 모든 언약의 기초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 신앙고백이라고 그렇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부터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이라면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주제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그 마지막 7번째 시간입니다. 잠깐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질서 있게 정리하시고 생명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관리할 수 있도록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을 정하시고 거기에 들이셨습니다. 이것을 잘 경작하고 지키라.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준행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준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할 때에는 때때로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여김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보석으로 단장하여 이 세상을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하는 직장은 그냥 돈을 버는 터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펼치는 마당이 될 것이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지난주에 저는 소명과 직업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오늘 언약 백성 창조사역의 동역자라는 이 시리즈의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스크린 보시고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고 이사야 43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372년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고백의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일명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요. 그 소요리 문답 1번에는 사람의 근본되는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 신앙 고백자는 대답하기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는 근본 목적, 제일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400년 전에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도 거의 모든 교회에서 이 신앙 고백을 받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착하게 살아야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겠죠. 서로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야겠죠. 그리고 선교도 하며 살아야겠죠. 이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 사도의 글에 의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하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예배, 단지 봉사 그 일들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크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완성하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때에 가장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럼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바다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목적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므로 사람이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의하면 십계명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비교해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받았다는 말은 어떤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라는 말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서로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독사 그러는데 뭐뭐처럼 보인다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 하면 하나님의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뜻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는 것에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까?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하는 일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내가 보고 그대로 나는 따라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하는 말은 공허하고 혼돈한 땅을
질서 있게 정리하시고 그곳에 생명으로 가득 채워넣는 일을 말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하자면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그곳에 샘을 파고 망대를 세워서 그 포도원을 풍성한 땅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성경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십니다. 물을 궁창을 만드셔서 위에 물 아래에 물 나누시고 또 아래의 물은 또 경계를 지어서 바다가 육지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심으로 바다라는 공간, 육지라는 공간을 만드십니다. 그렇게 해서 저 우주에는 별들을 가득 채우시고 하늘에는 새들을, 바다에는 물고기들을, 그리고 육지에는 온갖 식물과 동물들로 가득 채우셔서 충만한 세상을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 활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따라한다는 말은 뭐가 생겨라 하고 짠 만들어낸다는 말이 아니라 카오스, 혼돈한 세상을 코스모스, 질서 있는 세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텅 빈 세상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에 웃음이 사라졌으면 웃음이 빈 거예요. 근데 가정에 웃음으로 가득 채우면 웃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한 가지 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정말 빈 데가 너무 많아요. 웃음이 비고 소망이 비고 꿈이 비고 사랑이 비고 빈 곳이 너무 많아요. 혼돈한 곳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따라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어떤 지역을 줄로 지어주시면서 여기가 너의 터전이다 하고 정해주시지요. 아담에게는 그곳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을 줄로 지어주셔서 그곳을 잘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한다면 그곳은 생명의 낙원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 흐르는 강물은 온 땅을 비옥하게 하는 그 생명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으심을 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성실하게 임하는 대리인이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생육, 번성, 충만한 일이 생깁니다.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이 이곳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이곳을 어떻게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앞에 있는 국화꽃을 보세요. 이 국화꽃은 작지만 이것이 피고 피면 이곳이 가득합니다. 뭘로요? 향기로요. 이곳에 어떤 사람이 와서 홀로 눈물의 기도를 드린다고 합시다. 그럼 이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애절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곳에 어떤 사람이 와서 주님을 사모하는 찬송을 한다고 합시다. 이곳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언약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면 충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받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에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번성한 삶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번성한 삶, 좋은 인생이 뭐냐?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좋은 인생, 번성한 인생, 충만한 인생은 첫째, 자기 삶을 잘 이끄는 삶입니다. 삐뚤빨뚤 살지 않고 바르게 사는 인생. 두 번째 삶은 잘 풀리는 인생.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거예요. 충만한 인생. 세 번째 삶은 기분 좋은 인생. 기뻐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고 풍성해지고 그러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번성한 삶, 좋은 인생,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언약에 충실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의 삶을 뭐라고 그려주냐 하면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 있는 양과 같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가? 이사야는 하나님의 물된 동산과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다. 그렇게 좋은 인생, 충만한 인생, 번영한 인생, 하나님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삶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을 쭉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해 가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해 가기를 원하시는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중앙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대리인을 세우시고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네 강줄기가 나와서 온 세상이 비옥해지는 그런 그림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시온의 백성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밝게 비출 등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원래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었다고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샘물이 솟아날 것이라고요. 이스라엘은 언약을 깨버려서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방에 흩어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딱하고 애처로운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샘물이 솟아나서 동쪽 문으로 흐르기 시작하여 또랑에 이르고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고 큰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물이 될 것이라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인도한 예루살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해 가시는지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자들의 그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에 의하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중앙에 큰 대로가 있고 그 안에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고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철 따라, 아니 달마다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 그 나무의 잎은 모든 민족들을 회복하는 치료제가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만약에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 하면 이 땅은 비옥한 땅이 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적과 꿀이 땅 가나안 땅에 있다 하면 온 세상은 열방은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샘물이 온 세상을 치료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은 성경의 그림으로 우리들에게 알기 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의 이 에덴 동산을 생명으로 가득한 풍요로운 땅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자, 중간에 한번 쉬었다 갑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들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 에덴 동산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재어주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르고 정하셨던 예루살렘과 같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바로 세상을 회복하게 하는 센터가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중심, 세상의 배꼽에 해당하는 곳이 어딘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거하는 곳,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통찰력이 있는 우리나라 CCM 가수가 말했지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고 계시니 이 모든 새로운 일들이 나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하나님이 새롭게 기름 부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새롭게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회사에 직원이 있는데 자기 회사처럼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아버지가 사장이에요. 그 회사는 자기 회사인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겠습니까? 단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서 너를 보호해 줄게 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는 로마서 8장 17절에 의하면 자녀이면 곧 상속자, 후계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상속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들이셔서 내가 이 세상을 너에게 맡긴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물에서 건져낸 사람 노아를 세상 신대륙, 신천지에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던 그 노아에게 기대하셨던 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아들처럼 살아라, 사생자처럼 살지 말아라, 아들처럼 살아라, 종처럼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고 우리의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아담이며, 우리는 새로운 노아며,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이며, 우리는 새로운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지 맙시다.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맙시다. 우리는 이제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줄로 지어주는 그곳이 있다는 걸 믿읍시다. 우리는 이제 모두 다 예수님을 나의 친구, 나의 신랑으로 부릅시다. 그 말은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상속으로 준다는 뜻이고, 그분이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동참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풍성한 땅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들이시고 그들이 에덴 동산을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성한 낙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동산 중앙에 만드신 두 나무입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나무요.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선악나무는 구별된 나무입니다. 건들면 안 됩니다. 구별되었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람이 침범해버리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진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공동번역에 의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며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는 순간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힌 것입니다. 주를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비옥한 생명의 낙원으로 만들려면 절대로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됩니다.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려서는 안 됩니다. 막 뭐가 유혹을 하고 누가 협박을 하고 그래도 이 진실을 지키려고 하는 이것을 깨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긴 사람에게 준다는 겁니다. 뭘 이기는 겁니까? 나를, 하나님과 언약 맺은 나를 유혹하는 그 사탄 마귀, 욕심, 거짓, 협박, 그런 것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 있는 두 나무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어떻게 경작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선악나무는 하나님의 거룩함이요, 생명나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할 때 누리게 될 충만한 생명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려면 선악나무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려면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좇아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거룩하단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성경을 읽을 텐데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분이라고 찬송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봅시다. 시편 22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왜 그분이 거룩한가 하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조상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키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시고 온전하게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시편 77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신지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백성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다고요. 즉 구원하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 자손을 건져내셨다고요. 이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언약한 백성에게 약속한 일을 성실하게 지키신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의미입니다. 시편 99편에서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는 내용을 쭉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의 가문을 세우시고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 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고 시편 99편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그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킬 테니 너도 나에게 그 약속을 지켜라. 그런 의미겠죠.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흔들리지 않는 부부. 어떤 경제적인 위험이 와도, 어떤 건강의 위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부부. 어떤 부부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당신을 향한 언약 변치 않겠으니 당신도 그래 주기를 바라오 할 때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이것이 바로 온전한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완전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흠이 있는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부부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우리가 신선처럼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을 지킬 테니까 너도 나한테 약속을 지켜라.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요. 온전이라고 하는 말만 딱 떼놓고 보면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요? 우리는 흠이 많은 인간이라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을 하시니까, 약속을 지키시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합당하지 않는 이유가 아니죠. 할렐루야. 우리의 에덴 동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 두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겠으니 너희도 그렇게 보여라 하심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에덴 동산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한다면 우리 에덴 동산은 생명으로 번성한 새로운 샘물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룩해져야만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요.
우리의 거룩한 삶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뵙고자 하는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여기 보시면 생명을 사모하는 자, 생명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자, 그런 뜻이죠. 그런 사람은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첫째로 말입니다. 혀에서 악을 금하며, 혀에서 악이 언제 나가지요? 사람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흉볼 때 악이 나가는 거죠. 거짓을 금할지어다. 그러니까 진실한 말을 하는 겁니다. 따뜻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를지어다.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는 산상설교 말씀을 종합하면서 구도와 상생, 참되게 따뜻하게 라고 정리를 했었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우리의 된 동선이 풍성해지는데 그 삶은 바로 참되게, 참된 언어, 참된 행실, 따뜻한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에덴 동산을 점차적으로 비옥하게 하여 세상을 점점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가 오늘 시작하면 얼마 후에는 그 열매를 볼 것이요. 내가 믿지 않고 방치해버린다 하면 잡초가 무성해질 것이다. 우리 에덴 동산을 잘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구구절절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요약하자면 참되게, 따뜻하게 우리가 그것을 가정에서 실천하면 가정이 낙원이 될 것이요. 우리 직장에서 실천하면 직장으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로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는 오늘 언약 백성의 직업 윤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업에 관한 몇 가지 유명한 말을 찾아봤습니다. 천한 직업은 없다. 다만 천한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삶은, 어떤 삶은 천한 삶이 있고 어떤 인생은 귀한 인생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직업은 일이 아니라 그 직업은 당신 자신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이 아니라 그 일이 곧 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 일이 나를 보여주는 거죠. 위대한 직업은 작은 일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의 몫이다. 이건 성경에서 나온 말 같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리라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직업이,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일보다 이 사람이 너무 작은 볼품없는 사람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런 비슷한 말도 있습니다. 하나만 더 소개합니다. 모든 직업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초상화다. 멋지게 당신의 작품을 마무리하라.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곧 그 일이 내 얼굴을 내가 지금 스스로 그리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림 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추착 누가 그렸다고 소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내 얼굴이다 생각하고 탁월하게 일을 마무리 지어라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소개한 이 직업에 관한 말들은 무슨 공통점이 뭡니까? 무슨 일이든지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직업이 귀하고 천한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임하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따라서 귀한 사람도 되고 천한 사람도 되고 직업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삶이 귀해지면 그 사람의 환경도 점점 비옥하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삶이 천해지면 그 사람의 환경은 사막화가 진행됩니다. 어떤 삶이 천하고 어떤 삶이 귀한 삶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슨 사명이 있는지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욕심에 물질에 이끌려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천한 인생입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바른 목적과 사명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돈이 그 사람의 삶을 부패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급격하게 재산이 늘어가지고 그 재산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몰라서 욕심 때문에 목적도 없이 살다가 사회와 문화를 점점 퇴폐화시키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현상을 독일의 과학자가 말했는데 그걸 천민자본주의라고 했습니다. 돈이 사람을 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을 사느냐가 사람을 귀하게 한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천민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슨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누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진리가 무슨 뜻이냐면 원래 모르던 것,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서 알려지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진리를 알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채 태어나고 진리를 모르는 채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뭔 말인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 그것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있으면 귀해질까, 돈이 더 많으면 귀해질까 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을 방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배웁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진리를 알아야 자신을 알고 세상을 이해하고 존재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진리를 배우고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이 무엇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믿지 않는 이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여러분이 만약에 믿는다면 믿는 바를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다면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정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금이 없으면 사람은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늘 거지처럼 여기 끼웃하고 저기 끼웃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왜 믿음을 정금이라고 합니까? 정금처럼 부유하기 때문에 당당하고 비굴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배우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대하여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지역의 대리인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말씀에 순종하여 관리하면 거기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우리의 환경을 비옥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에덴 동산의 그림으로 보여주셨고, 젖과 구려에 흐르는 가나안 땅의 이야기로 보여주셨고, 새 예루살렘의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킵시다.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키고 참되게,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 아무리 모난 돌과 같을지라도 서로 더불어 따뜻하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에덴의 낙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의 삶은 존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재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남은 인생 멋지게 살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